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한평생을 공생애를 잘 함께 보시면 마치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죠? 국회에 보면은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 요직의 그 장관이라든가 이 내정자 청문회를 받으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좀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여튼 질문의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부유한 귀족 지배층으로서 황제였어. 그 황제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어떤 번영을 추구했고요. 지극히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24절부터 이들의 질문, 28절까지가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형제 중에 한 명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겨진 미망인과 이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바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서 상속자가 되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맡겨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속자가 없이 죽고 나면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사거나 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미망인과 관계를 통해서 상속자를 임신하게 했고, 그래서 그 상속자가 그 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었던 바로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 한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의 미망인과 이제 그 둘째가 같이 함께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7명이 전부 다 그렇게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다라고 당신도 이야기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도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부활했을 때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순종했는데 율법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율법에 순종해서도 이런 애매한 결과를 맞이했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만드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분입니까? 또 따져 물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그런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 무엇인가를 콕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들의 잘못이 이들의 잘못된 점 두 가지죠.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던 것이야.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사실 모세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사두개인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듣기에 좋은 것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어떤 죄와 허물을 훤히 밝히는 말씀들 앞에서 때로는요, 그 말씀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믿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아멘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바른 길이요, 좁은 길이겠죠. 의의 길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에서 길을 벗어나 있는지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뭐냐?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만 알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그 바른 길을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바르게 함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 것, 지속적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그 방법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드시 빚어갑니다. 반드시 빚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부활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보시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될 건데,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이 땅에서의 그 관계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남편들에게 지금 이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시겠으면 남편들의 한 80%인가가 다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남자하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부활을 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난처할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그렇게 난처한 상황들을 만드실 그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1절과 32절에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한번 소개하실 때마다 늘 쓰셨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마치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 모두가 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는 믿음 안에 있던 모든 자가 살아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육신의 그 부활이 있을 때 다시 그들의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천국에 가서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육신과 함께 부활할 그 부활을 우리는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그 날이 여러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은 바로 그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시발점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어떻게 그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고문을 당해가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딱 이 이유 한 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 받고 있습니다. 자, 지식과 정보의 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요, 과학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진리가 진리다라는 것이 아예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기적, 성경 속의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어떤 현실주의자들이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심을 믿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다 맡기며 사는 삶. 또 그분에게 기도로 다 맡겼다면 그 기도로 맡긴 문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오늘 하루를요, 나에게 하나님께 선물처럼 주시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는 삶. 의심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새벽 시간에 기도했을 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 현실과 상황만 보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이 새벽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요,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말씀도 제대로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또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크고 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첫 시간을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중에 붙잡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맡겼다면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다 맡겼으니까 정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기도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정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내가 모든 것 맡겼으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뻐 뛰며 또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